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에 충만할 때 보이는 영혼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주셨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잘 먹습니다. 배고프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말이죠, 정말로 매일매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과식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죠. 근데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너무 바빠서 음식을 못 먹을 때 있어요. 막 그냥 너무 바쁘고 허겁지겁 하느라고 점심을 건너뛰거나 저녁을 못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고프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죠? 맞아요. 배고프면 짜증부터 납니다. 짜증부터 나요. 왜 그런가? 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혈당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비어있으면 그때부터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면 부족하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이 눈곱 많은 것 때문에 막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화나는 감정이 나타난다, 짜증이 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배고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더 강한 분노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대가 되는 경우들은 어떨까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가 좀 든든하게 찼어요.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다. 배가 좀 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인데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부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 프로젝트를 갖다 성사시킬 때 사람들에게 먼저 밥을 사는 겁니다. 배를 잘 채우고 나서 사인을 하면은 계약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밥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죠. 갑자기 사람이 막 미워 보인다면 어떤 상황일까? 정말 그 사람은 미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육체인데 말이죠.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지. 육체도 배가 부르면은 기분 좋은 것처럼,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영혼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면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우리 영혼이 힘듭니다.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 같이 나눕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게 되면 상처를 주게 돼요. 참 이상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일 텐데 그때 잘못 사랑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울 때 말이죠. 외로울 때 사람들의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컨트롤이 어려워진답니다. 사람들이 외로울 때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기저기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일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말 모든 자신이 줄 수 있는 걸 다 주려고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네. 근데 또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참, 이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은 사랑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랑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너무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상처를 주는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았는데 소용없었어요. 도박도 해보았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게 되었죠. 결국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잘 지내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과 또 싸웠네. 교회에서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이 아픈 마음들 이런 것들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창문 너머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걸 한번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침 나무 푸른 잎이 가득했어요. 바람도 제법 불면서 얼마나 시원해요. 이때 목사님 말씀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지요? 그러자 이분이 대답해요. 네.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죠. 그렇다면 나무의 몸통을 한번 보세요. 나무의 가지와 잎은 흔들리지만 나무의 몸통은 어떤가요? 사람이 대답하죠. 나무의 몸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믿음, 생각도 저 나무 가지처럼 잎처럼 흔들리며 살 때가 많아요. 이제 자신의 몸통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세요. 그러면 사방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당신은 가지처럼 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몸통처럼 굳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가지, 잎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통은 흔들리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죠.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또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교회 신앙생활도 힘들지 않고 우리의 삶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던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공장에서 일하던 삶이었기에 사실 그렇게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랑과 정성이 가득히 담긴 편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딱 펴니까 아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요. 바다가 먹물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답니다. 여보, 사랑해요. 라는 사랑의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와, 이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이 프레드릭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우, 충격과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늘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의 고백이 말이죠, 사실은 사랑을 받아서 고백한 거예요. 받아서 고백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한 사람이 사람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레만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남편에게 준 거죠. 그 사랑을 받은 레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찬양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합니다. 교회 사랑하죠?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사랑은 아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말해요.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말해요. 뿌리가 박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터가 굳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 라고 우리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알아야 되죠. 저는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삭막할 수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보여주면 믿겠노라 라고 그냥 혼장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믿지 않으려고 말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이에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따른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보이시죠? 자, 질문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이 별은 오직 밤에만 존재합니까? 아니죠. 낮에도 별이 있어요.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이 별빛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낮에 똑같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디를 가든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할 영혼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이 충만할 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보이게 돼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배고프면 싸우게 돼.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랑도 없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전도가 늘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는 때만 되면 이제 전도 행사도 하고 뭐 영혼 초청 행사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달에 전도 초청 행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처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주옥 같은 찬양을 쓴 가사를 쓴 분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페니는 말이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6주 만에.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억울함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일생을 보냈습니다. 92세까지 살았는데 말이죠. 92세까지 무려 8,000편 이상의 찬송 시를 썼습니다. 1905년 3월 24일 날 뉴욕의 교회에서는 페니 크로스비의 날이라고 해서 이분을 기념하는 날까지 생겼어요. 대단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로스비, 위로받고 힘내.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다. 그렇게 능력 있고 믿음 좋은 네가 하나님의 한 가지 선물만 안 주셨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때로 위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위로인가 생각이 좀 되기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크로스비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천국 가면 눈을 뜰 테고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설렙니다. 단 한 번도 그 세상의 감격을 잊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일생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삶에 많은 그 특징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보면은 늘 항상 어린아이처럼 기쁨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없어서 문제라기보다 사실 있어서 문제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만족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도 참 많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할 텐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비교하지 말라. 비교의 비는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비참해질까? 딱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이만큼 갖고 있네. 난 요만큼 갖고 있네. 그럼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예쁜데 나는 못생겼네.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의 또 교는 뭐냐? 비참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 반대죠. 저 사람은 저만큼 갖고 있네. 나는 이만큼 있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러면서 언제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그냥 그러면서 어느새 내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관점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비교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간절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들을 볼 때 비로소 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을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힘듭니다. 때때로.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가야 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충만한 사람은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씨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들어봤을 거예요. 김익두 씨. 이 김익두 씨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산을 갔다 막 가고 있었어요. 한여름이었어요. 혼자서 막 가고 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잠깐 앉아서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옷도 벗고 홀로도 벗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저쪽 맞은편에서 술 취해서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딱 보고 나서 갑자기 대뜸 주먹을 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그리고 시비를 걸고 막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였잖아요. 근데 이 막 술 취해서 때리는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이제 때리기 멈추니까 대뜸 하는 말이에요. 형님, 다 때렸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말하는 거예요. 자, 뭐냐? 이해되죠? 내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신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에 당신 지금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김익두입니다. 딱 말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부흥 집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날 이 술 취했던 그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 말이죠. 주변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면 이제 믿지 않는 영혼에게 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때문에 먼저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